여성들의 삶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이 아니지만 엿보니까 그래요. 근데요, 남자도 힘들어요.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에게 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수고 참 많으세요 하고 좀 따뜻한 좀 위로의 말 좀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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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 예, 예.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분들은 아쉽게도 하나도 안 떠올라요. 왜? 일찍 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 얘기 들으면 막 속이 답답하고 그냥 뭔가 좀 힘들어요. 그 추억들이 힘들까요? 예.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가 힘든 단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따뜻하지요. 그런데 이 한국 남성들은 이 생각보다 그 표현이 좀 약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더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해서 좀 미안함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자들 그 속 안엔 사랑도 있고요, 따뜻함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혹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나요? 또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야야, 그거 조심해. 이거 그렇게 들으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야야, 너 강아지 아프게 하면 너 혼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아지보다 또는 이 물건보다 좀 덜 소중한 존재같이 우리가 말을 듣거나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뜻은 아니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 말도 못한가 봐, 내가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가 봐, 엄마 아빠 눈에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어떡하라고요? 이 잦은 자존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단하게 일깨워주는 것은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아들이야. 종의 영으로 살지 말아라, 아들의 영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우리 스스로를 그 아들의 당당함, 자녀의 그 벅참, 그런 것 없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하는 그런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또 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두 아들이 저를 대할 때 너무 무서워하고 아버지의 따뜻함, 그런 게 없는가 봐, 그렇게 또 생각한다든가, 말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둘러둘러 얘기하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가슴 치며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왜 그러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때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화를 내는 것이에요. 아니 쟤한테 이게 무슨 잔치냐, 나는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가 잡아준 적이 있어? 하면서 분노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지금 그 큰아들은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맞네.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을 집에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가 계산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죠. 내가 이만큼 한 것대로 주시오.
야,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누릴 거야.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종처럼 살고 있었니? 하는 아버지의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 찬송 중에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왜요? 지어주었으니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름을 한번 붙여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 주시면서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세상에 막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권세 있는 삶을 그 안에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권세를 세상에서 발휘해야 될 텐데, 하나님 대신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을 주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순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다르게 지음받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게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어떤 가진 거나 우리의 외모나 다른 자들의 평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에요. 뭐 돈 좀 있을 수 있고 뭐 좀 건강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가치나 존재, 그것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으로 지으셔서 가장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참 어이없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한탄했어요. 내가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솜씨를 발해서 지었는데 어쩌자고 저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뜻을 저버리고 저렇게 허황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작품들이 허황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사울, 주님께서 후회했어요. 후회스럽다 사울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한탄과 후회를 자아내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나 같은 존재가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죠? 혹시 우리 쌍둥이 계신가요? 예, 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독특하게 지었지만 우리를 또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을 지었어요. 공동체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지만 전체가 나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명품으로 살아야 돼요. 명품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역할을 맡겨서 우리 교회를 사시고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으니까요, 우리 온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함부로 살지 맙시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나 주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고, 우리 전체가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드러낼, 주의 이름을 드러낼 그 놀라운 그런 교회로 지어주었으니,
나를 지으신 주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요, 우리 교회를 지으신 주님이요,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작품됨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한탄이나 후회는 우리 교회 어느 지체에게도 없게 하시고 나에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교회를 지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나 잘 안 하나요?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못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는, 완벽하게 하는,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늘 이게 잘못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우리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방법이 하나 있네. 도망가면 된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학교 와서 도시락 일찍 먹는 거, 상당히 이거 재밌습니다. 4교시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2교시나 3교시 끝나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비슷해요, 친구들.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데워 먹던가 이렇게 할 때 참 즐거움이, 뭐 그거 말고도 있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괴로운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뭐냐면 매 학기마다 나오는 성적표를 가서 아버지 도장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그 수없는 학기 중에서 떳떳하게 가서 이 도장 받은 때가 몇 번 있을까? 다 감추고 싶어요. 근데 도장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 도장 제가 새겨가지고 찍어야 돼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가문의 수치다. 이게 매번 이게 뭐냐? 그만 끝내자. 이 성적 가지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허적을 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을 밖에서 만날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집에서 쫓겨난. 아버지는 성적으로 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용납과 기다림.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볼 성적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성국이 불러줬던 그 아버지가, 그 관계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은혜로 그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잘못한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백성이라고,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가 뭐예요? 분노 좀 그만해달라는 거예요. 분노 좀 이제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 죄악을 좀 영원히 좀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용서가 무엇이에요? 분노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 죄악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용서지. 또 다음날 생각하고 너 어저께 그랬지, 내가 어저께 봐줬지만 못 봐주겠어, 이게 계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구나, 알았어.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네가 죄를 갖다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오케이, 그 죄 용서, 노 프라블람. 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갖다 간단하게 말로, 그래 노 프라블람, 됐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시는데 상당히 이 용서는요,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에게 진노를 쏟는 거예요. 분노를 쏟는 거예요.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으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용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게 용서해달라고 알았어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한다. 아닙니다.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좀 진노를 좀 그만 부으시고 그만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진노를 쏘았고 너희를 용서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용서는 그 큰 그림이 있으니, 용서는 우리의 죄악을 덮는 것이요, 용서는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요,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완전한 것이에요. 용서가 어설프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라 용서해 준다 하면은 뭐가 남아요? 서로 지은 죄, 서로 용서하지 않은 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것. 나는 용서받아서 천국 가네,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네. 천만의 말씀. 서로는 아직 감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인데, 정말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서로가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서로가 막 멱살을 쥐어잡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너 내가 놀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 감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10년 전, 5년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한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말도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했는데 저거 나한테 한 얘기네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끙끙 앓면서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용서하지 않고 이 딸못은 그냥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느냐? 내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야. 십자가를 봐라. 수직과 수평이야. 다 해결돼야 돼. 내 용서는 너의 서로의 용서를 포함하는 그런 용서가 진정한 용서야.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야.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할 자가 생각나면 용서하고 와야, 그래야 그때 내 용서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도를 예수님에게도 또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부으셨던 그런 하나님,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도 화해하고 나하고도 화해하자. 이 용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죄가 서로 용서가 되기를, 해결이 되기를 원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 산상성에 전교인 수련회 가기 전에도 서로 용서하고 가야 돼요. 가서 나 혼자 은혜 받았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을 미워해. 여전히 아내가 마땅치가 않아요. 애들이 원수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성도가 보기 싫어. 구역식구가 싫어. 은혜 많이 받으면 뭐하냐고요. 가서 내 문제 해결, 그게 뭐하냐고요. 이 땅에서 맥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에도 식구들도 다 품고 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주님의 용서 가운데서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삼으시는 용서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 번째로 나에게 침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니, 나를 지으셨어요. 나 또 용서하신다고 그랬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속이 상한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어려울 때 왜 침묵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니 아버지신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아버지가 아니 무슨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면 황폐합니다. 아름다웠던 거, 즐거웠던 거 다 어디 가고 지금 힘들고 끙끙거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이렇게 잠잠히 계세요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세요? 아버지씨가, 아니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이 신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아픔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분노를 담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느낌. 그것은 어떤 것의 증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이거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건 하나님 속성하고 안 맞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변찮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에 내가 이거 정말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게 뭔가? 주의 사랑이 신 것 아닌가? 떠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헬렌 켈러는 19개월 때에 그 병을 앓아서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깜깜하죠, 인생이. 깜깜해요. 자기 혼자 버려진, 유기된 존재, 던져진 존재, 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헬렌 켈러에게는 마치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왜요? 밖에 없어서요? 밖에는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의 감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7살 될 때 설리반에는 교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의 감각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교사가 감각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물이야, 물 쓰고 또 거기서 갖다 느끼게 하고, 이게 펌프고 이건 그라운드야, 이건 플라워 하면서 그의 감각을 열어줘서 그가 얼마나 자기는 버려진 존재, 외로운 존재, 캄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 모든 선물이 되는 그런 온 땅이 이렇게 펼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그것들을 그 감각으로 이제 알아낸 것이에요. 혼자서는 몰랐죠.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독을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죠? 버려진 것 같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 한 번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뜨거워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떠난 것 같고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있는데 우리가 감각이 열리지 않으니 설리반이 헬렌 켈러의 그 감각을 열어주었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혼자서 그냥 방구석에서 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고 죽어야 돼, 나는 끝났어,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이요 나의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설리반을 만났던 헬렌 켈러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이 시간의 역사가 되기를,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꾸 침묵한다고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설명해도 어떻게 미적분 같은 풀 수 있어요? 산수도 못하는 그런 애들에게 부모가 우리가 애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하냐고요.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그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을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좀 저에게도 좀 말해 주시고, 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궁금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좀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버렸는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대답 안 해줬어요. 침묵.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설명도 안 하고 이런 일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그 긴 침묵을 견디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물어봤는데 답이 없고 어둠과 침묵은 계속됐어요.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구속의 역사, 그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잖아요. 침묵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답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의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나이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세요.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제에 뭐 그렇게 다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갖다가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경험과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실패해요? 왜 상실이에요? 왜 어려움이에요? 왜 넘어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침묵 속에 설명을 안 하신다면 할렐루야, 주를 믿나이다. 어둠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니
캄캄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니, 아니 눈에 보이고 다 뭐 확인되는 거 그걸 갖다 믿고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는 캄캄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과 경험에서는 정말 그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자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아니 이 종도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 때가 되면 다 그 역할을 하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역할을 잘해주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가 설교하기에 또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편하냐고요. 이 악기들이 자기의 각자의 소리가 다 내주니까 아름다운 화성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니까. 각기 지음받은 그 독특한 그 역할을 잘 하여서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다 하나가 돼서 주의 영광 높여드립니다. 최선 다할게요. 명품 교회 살게요. 시시한 교회 안 될게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잘났다고 하는 교회 안 될게요. 주님께서 쓰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될게요.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게요. 주의 영광을 찬미할게요. 주여 명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품 성도 각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군요. 그리고도 뻔뻔하게 제가 주의 용서를 구하다니, 주님의 용서의 그 순서는 먼저 용서하고 나에게 와, 다 용서해 줄게.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니 주여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저 천성 가는 그 회개 또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깜깜해도 저는 이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이유를 따져 묻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그때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저한테 문제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문제 없으세요. 주님은 문제 없으세요.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제 영적인 이 감각이 지금 무뎌졌네요. 주여, 저를 열어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도 성령을 사모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한 삶을 삽시다.